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걸 따라가요. 로또 복권도 따라가고 무속인도 따라가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얼마나 마약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지 올해 마약을 뺏은 분량이 8,600만 명을 뺏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따라가고 있다.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보니까 술을 따라가고 마약을 따라가고 도박을 따라가고 무속인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딱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라.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멀리 자기 자라난 고향 북부 갈릴리 바다에 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됐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가 잡혔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던지니까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그 순간 그는 배에 노를 저어서 예수께 가는 것을 송구스럽고 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퉁덩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모닥불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기까지 도망왔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남이 잘못하면 너 뭐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막 잘못을 들춰내갖고 망신 주고 그 사람 끌어내리고 매장시키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말고 저쪽 북해 쪽 가면 많이 그래. 그래서 이게 남 끌어내리기
청문회가 돼가지고 참 우리 부끄럽습니다. 그걸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갔는데 그 대통령 취임식 후에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몇 분을 만나기로 됐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저희 교회하고 연관이 있어서 두 분 장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 날 청문회가 잡혀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수요일 날 하루 동안에 장관들 전체 다 청문회 다 해버렸어요. 한 사람 앞에 1시간씩. 그래서 민주당 5명, 공화당 5명, 상원에 딱 10명이 앉아가지고 청문회장에 딱 장관 후보가 나와 있으면 그 뒤에는 가족들이 앉아있고, 이분이 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 물어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고, 이 외교부 장관은 외교관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만 해요. 우리나라처럼 막 과거에 뭐 어떤 거 다 끄집어내려 가지고 망신 주고 끌어내리는 거 하지 않고 딱 1시간 청문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투표합니다. 자, 이분 통과시킬까 안 통과시킬까요? 대부분 여야 10명이 다 통과해갖고 하루 동안에 청문회 다 끝났어요. 취임 시간이 이틀 만에 청문회가 끝나고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청문회하고 아직도 지금 대통령이 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청문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는 후진국이에요. 밤낮 싸워 물고 뜯고 정권만 바뀌면 서로 끌어내리고 들쳐내고. 왜 그러냐?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본을 못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바뀌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는 제자가 보였어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옆에 사도 요한이 바짝 따라가니까 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왜 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바짝 붙어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럽니까? 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보니 예수 잘 믿고 저를 섬기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집사가 됐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됐습니까?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 얘기는 칭찬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남을 물고 뜯고 비방하는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남에 대한 험담과 비판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왜 남의 얘기는 조그만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바짝 사도야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될 겁니까? 저 사람 왜 그 예수님 옆에 나보다 더 앞장서 가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너는 온전히 나만 따라라. 왜 남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그 사람이 옆에 그 사도야를 옆에 두든지 오래 있게 하든지 너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면 되지 왜 필요 없이 남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영어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돼 있어요. 초점을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시정을 고정시켜야지. 여기 바라보고 저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이 흔들립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자기를 영향을 주는데, 좋은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보고 사는 사람은 나쁜 것이 됩니다. 나쁜 유튜브를 보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유튜브를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동요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삶의 출발점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었으니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오늘 제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천국 가셔갖고 이제 예배 또 발인 예배 드리라고, 또 내일 또 장로님 한번 돌아와서 또 내일 또 장로님 또 천국 간송 예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부르면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왜? 죽음 이후에 천국 예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맨 앞에 있는 할머님이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깜빡깜빡 주무셔서, 할머니 저 좀 보세요. 정철이 할머니께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죽어봐야 알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루를 믿어도 잘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 구세주임을 선포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감정을 폭발해서 싸우고 다투고 남 욕하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사명에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 내 평생 동안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이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가로서 사명을 주신 분이 있고, 또 예수인으로서 음악가로서 주신 사명감을 주신 분이 있고, 우리 작은아버님 경복고등학교 동창이 최희준이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소풍만 나가면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는 판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머리는 좋은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소풍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전교에서 제일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친구인데, 법대 가라니까 서울법대 갔어요. 서울법대 아무나 못 가요. 좀 공부를 해야 가지. 서울법대를 졸업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노래 부르는 거다. 서울법대 판사 내려놓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가지고 그냥
온 70년대 모든 국민들이 그냥 인생은 나가는 길에 확 빠졌다니까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 전도서 인생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헛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양태호 목사님이라고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심심한 그 유행을 부르셔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거 다 전도서야, 전도서. 인생은 헛되다,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어떤 학생은 빵 만드는 걸 좋아하고 빵을 만들어서 자꾸 피스를 보내줘요. 본인 빵을 만들어 갖고 품평을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빵을 만들어 보내오는데, 먹어보면 솔직히 빵집 같아서 못해. 그래도 격려해줘야 되니까 빵 참 맛있다고 격려해줬는데, 지금 빵집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아직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본인 빵 만드는 게 소원이래요. 빵 만드는 게. 본인 빵집 만드는 거 좋아하면 빵집을 하면 되고, 음식하는 거 좋아하면 음식점 하면 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그림 그리는 거 하면 되고, 어떤 분은 정말 그림 그리는 은사를 주셔서 손만 대면 좋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의 삶을 갖고 나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하고 교사로 삶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또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는 걸 좋아해서 의사가 되는 분도 있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서 그걸 삶을 깨닫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들어오셨는데, 정치가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구에게나 교회를 섬길 때 각자 직분을 줘서 잘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잘 섬기게.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최고 학벌을 그가 공부를 한 학벌을 가지고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혈통 있는 가문에 태어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내려져 버리고 자기 사명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유일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당시 그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될 수 있었어요. 70명으로 이루어진 그 당시 모든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다가 그는 로마에 끌려가서 네로 황제 시대에 AD 60년경에 참송을 당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사명 때문에 목숨도 내어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면 하나님 더 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주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이 주신 것은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많이 나누라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은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니까요. 워렌 버핏이 수십조의 돈을 벌면서도 1년에 50%를 나눈다니까. 나누니까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회사가 잘 되게 해야 또 본인도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밤낮 노사부흥하고 싸워갖고 회사가 망하면 결국 손실은 온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있는 데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있는 데서, 제가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에 가보니까 이 종업원이 얼마나 열심히 를 하는지,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막 그 테이블을 다 닦고 청소를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를 해요. 그래서 참 저 종업원 상 줘야 되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스타벅스를 만든 회장인데 저보다 한 3살 정도 위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타벅스를 만들 때 모든 스타벅스 지점에 있는 그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줬어요. 주식. 그러니까 모든 종업원들이 다 그 가게 주인이에요. 왜? 주식이 있으니까 그 매상이 올라가면 자기한테 더 많은 그 배당이 돌아오니까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모든 스타벅에 있는 직원들이 다 주주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노사분기 없어요. 왜? 다 주식을 갖고 다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밤낮 갈등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평생 스타벅스에서는 대마하는 법도 없고 노조를 만드는 것도 없고 다 주인이니까. 다 주인인데 뭐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만큼 돌아오는데. 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칙필레라고 하는 그 아틀란타에 있는 햄버거 체인도 보니까 그 사장이 체인을 열 때 회사에서 30만 불을 투자해주고 그리고 나서 수입의 반반씩 나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절반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 칙필레 체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그 댄 캐시라고 하는 칙필레 회장님을 만났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뽑는데 10,000불만 투자금을 내면 회사에서 30만 불 투자해줘서 다 가게를 차려줘요. 좋은 위치에. 그리고 수익을 남기는 만큼 반반씩 나눠요. 근데 본인 말씀이 어떤 분은 나가서 1년에 300만 불을 벌어서 150만 불을 본인이 가져가고 150만 불을 본사로 가져오니까 일한 만큼 본인 수입이 많이 나고 본사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칙필레라는 것이 미국 전역을 다 있는 모든 곳에 세운 유명한 햄버거 체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칙필레가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주일날 애들 데리고 그 칙필레 햄버거를 사러 가면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은 쉬고 주일날 사 먹을 분들은 토요일날 사 먹으라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칙필레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신세계랑 계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주일은 쉽니다. 아이고 우리 주일을 쉬면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본을 보이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받은 이익을 그냥 자기 직원들하고 나눠서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겁니다. 회사 본사에 가보니까 회장실이 없어요. 회장 본사 아무데나 거기 다 빈 방에 노트북 들어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참 본받을만 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정말 본 사람 앞에서 본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질 못된 사람은 평생 못되게 살더라고요.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평생 고생해요. 성질이 못된 사람은 정말 같이 가까이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못된 성질을 갖다가도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옛날 사진 보면 최재철 목사님하고 산소통 걸어놓고 종치던 분이 있어요. 저기 저 오른쪽에 계신 분, 저기 산소통 그 새벽 기도 때마다 그 불강 대도동에서 천막에 산소통 종치던 건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병호 목사님. 저분은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북한을 8번 침투했다 살아나온 분이에요. 전설적인 분입니다. 아주 북한 특파원으로 성질이 거칠고 난폭하고, 그런데 그가 이 인천 항구에 거기에 와서 거기 담당하는 헌병대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밀수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다 줘갖고 서랍을 열어보면 돈이 가득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근데 밤낮 술 먹고 땡깡 부리보니까 권총을 하나 딱 갖고 나왔고, 내가 나 같은 국가유공자를 갖다가 잘랐다고, 내가 이승만 대통령 쏴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총을 품고 다녔다니까, 이분이. 근데 그분이 가다 그 대도동 산골까지 와가지고 하여간 예수 믿게 돼가고 종치는 분이 됐어요. 새벽마다 종치고. 그러다가 이분이 강원도 예수원에 대전석 신분이 있는 곳에 가서 갈전예수원이라고 예수원 분원을 하면서 그곳에서 농촌에서 지역 농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그곳에 1977년도 7월 달에 가서 2주 동안 있었는데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농촌에 아주 술정꾼이 있는데 부인이 늘 교회 나와서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두들겨 팹니다. 술 먹고 두들겨 패도 교회에서는 밥 줘, 뭘 줘, 두들겨 팹니다. 그럼 교회만 갔다 온 주일날에는 온몸이 멍이들이 다 두들겨 패갖고, 그런데도 매일 얻어맞으면서 나와서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이 남편이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저녁 예배가 끝나는데 문을 걷어차면서 목사 새끼 나와! 그러니까 조병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와갖고 자기를 보자마자 막 주먹으로 치는데 코피가 탁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청년들이 뜯어 말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밤 이제 코피가 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 성준이가 아버지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빠한테 대들었습니다. 아빠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북한을 7번 8번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분이 그 수정연병이 하나 못해갖고 한 주먹이 끝나를 갖다가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 그래. 아빠한테 막 대들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 조병 목사님이 가만히 성준을 갖다가 쳐다보고 있다. 성준아,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목사는 깡패가 아니야.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을 얻어먹고 짓밟으면 짓밟히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대들고 싸웠습니까? 예수님 맞으셨고 그래 붙잡아서 십자가를 죽으셨지. 그 대들던 성준이가 목사가 돼갖고요 미팔군 군목으로 지금 평택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밑에 나뉘는 목사님들에게 사돈이 되고 막내 성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따라하는데 아들 둘은 다 목사이고 딸은 또
목사님 집 사돈이 됐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평생 숙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문자 손 갖고 싶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난치병, 불임증, 피부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린 아이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가정과 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원하심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